기획본과장 김에미린 시아나입니다. 오늘 저희 가락이동 대림 특강을 담당해 주실 신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님께서는 1975년 사제석 후 군종 신부로서 군대에 한 번 더 다녀오셨고 10년 가까이 해화동 대신학교 영성기도 신부로서 포항 양성을 위해 수고해 주셨으며 한강과 불광동 성당 지구장 신부님 임기를 마치신 후에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를 10년 넘게 담당해 오시다가 재작년 은퇴하신 서울교구 어른 신부님이십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만 미카엘 신부고요. 저는 이게 은퇴했거. 오늘이 참 이게 보니까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12일이요. 10월 12일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12, 14때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새 얼마나 어지러워 이게 우리 나라가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텔레비 약간 한 30분만 딱 봤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30분만 보고 저기 텔레비 안 봤어. 그냥 오늘은 내가 마음의 준비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어지러운 마음인데 그 문제도. 그러나 이게 정말 주님은 여기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허락하셔. 주님 오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좀 이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마음 깊이 있게.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이게 오롯이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시작 기도로서 호흡기도 잠깐 할게요. 제가 사랑하고 주 예수님 총하오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돼요. 그죠? 사랑하오 주 예수님 총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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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오 주 예수님 총하오니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오 주 예수님 총하오니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오 주 예수님 총하오니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오 주 예수님 청하오니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호흡기도 7번만 조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거를 좀 벗을게요. 네.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몇 월 며칠이죠? 12월 12일. 네. 그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첫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이 며칠째요? 그러니까 12일째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성당 안에 어떤 사람이 49년 전에 75년도 12월 8일에 원접시 대시 송마 대출에 사지석금 받았는데 누군지 아시나 여러분들? 누구예요? 나야 나. 이게 서프 50주년에 들어섰는데 오늘 4일째니까 그러면서 제가 본당 시민이 나를 초청했어요. 오늘 본당 시민이 다 하셨나 보다 혼자 속으로. 그러면서 이 순간 이게 본당 시민 초청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난 참 상당히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본당 시민한테 정말 그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50년째 들어서는 때까지 사목사 하던 중에서 특별히 지속적인 성조조배라는 직분을 가지고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구청에서 교구에서 일을 했고 지금 이제 은퇴한 지 좀 얼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에 기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지난 날들에게 더들면서 두 가지 기억이 지금 선명한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19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1984년에? 예? 예, 그때 내가 저기 시도 본다고 신부를 저기 투받은 이제 임명받은 날이야 그 해야. 근데 그 해에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교황님이요? 요한복음 2세 교황님. 이거 아시는 분 대단한 거야 진짜. 예. 이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신 분.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진짜. 이제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제 신속 본당 신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황님 방문을 위해서 방문을 기념하고 또 성체대 세계 성체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본당 신부된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헌여심이라고 그래 보니까 하여튼 이게 마음은 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한참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 보니까 얼만큼 이게 성체에 대해 준비를 하는데 강의를 3개를 제가 준비했어요. 혼자 하는데 여기 신문에 혼자 있듯이 그 본당 신문처럼 이렇게 있을 때야 그때가. 그런데 그 3개 준비를 1박 2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여성팀 2팀, 그 다음에 남성팀 1팀 같은 이제 3주간에 거쳐서 하는 거야. 1박 2일씩. 그런데 이때 강의 준비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나한테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많이 안 해봤거든 그때는. 근데 한 강의 잘할 수 있는데 둘째 셋째가 못하는가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날 가까이 오는데 큰일 났어 그때 보니까. 사순절 부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그런데 참 이상해 그러니까 하루 제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아주 계단이 쫙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있는데 그 꿈에 계단에 구름이 뚝뚝 들어간 거야 보니까.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계단 밟아서 끝까지 갔어. 갔는데 그때 제가 비행기 탔을 것 같아 못 탔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못 탔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니까 구름 뚫고 들어간 뚫고 이제 산의 끝에 계단 끝에 이제 딱 섰어 내가. 근데 구름이 쫙 있어 보니까 비행기 타고 있는 꼭 그 구름이야 보니까 낮에 보니까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까만 깨알 같은 막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다 이루어지더라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이게 둥그래. 둥그렇고 그러더니 이 둥그런 이게 이런 내용 손에 이루어지더니 구름 속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밝은 이렇게 은은한 태양빛처럼 이렇게 밝게 빛이 나. 아름다웠겠어? 안 아름다웠겠어요 그때? 그러더니 그래도 이게 두 쪽으로 갈라져. 반쪽으로. 마치 성체 쪽이면 이게 되듯이. 근데 더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벌어지더라 보니까 더 밝아져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이 붙어요. 그것도 그래서 살짝 손등에 한참 동안 이게 빛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아름답다 하는데 깼어 제가. 그때가 자정 몇 시가 됐을 것 같아요. 시작. 깨보니까 한 2시 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보게 됐을 때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성체 성사돼서 이렇게 내가 생각 많이 했더니 꿈에도 보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피적 일주일 남았는데 강의 2개 더 만들어야 돼 싶은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 강의 준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 잘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뭔가 하면 된다 하고 무조건 앉아있는 거야 보니까.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맞춰놨어. 그 다음부터 이제 피적을 시키는 거야. 3주간 동안 혼자서. 본당심은 요새 모금으로 다니시죠? 네.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거보다는 힘들지 않았겠지만 훨씬 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1박 2일 피로시키는 거야. 했는데 1박 2일 동안 이제 여성 2그룹 60명 60명 남성 한 그룹 60명 이 세 연습하는데 힘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 아 힘들죠. 그런데 그때 강의를 내가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전혀.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하튼 끝냈어. 끝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본능 사목의 시작이 된 거야. 여기 신문 시작한 것처럼. 여기 신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동호들 많이 다니죠. 이름마다. 그 죽어나가 내가 다 알아.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부터 이게 뭐 이게 은근하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게. 여하튼 난 모르겠다. 하면 그게 해나가는 거지. 이게 뭐 잘됐든 못됐든 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여기 본당신 보면서 야 요새 본당 가서 이게 연락해서 허락 받아야지. 이랬더니 신부님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그때. 맞아 아마도 비디오야 내가 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나올까 하고 물어봐 내가. 나도 한강성대에 있었는데 근데 무슨 막 하신 말이야. 아까 보면 한강성에서 많이 줬대 그러니까 그걸 보좌심에 있었으니까 그죠? 난 그걸 본당심에 있었어 옛날에 이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구나 전부 다. 본당도 틀림없이 하나님 운영하시겠구나. 그렇잖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을 쭉 하면서 한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지금 한 80, 한 3, 4대가 나보다 좀 높아요. 연세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이렇게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꼭 조별해. 여기 와서 성당 와서. 그리고 자기 생활을 정리를 했고 그런데 세 가지 지향이 있어. 늘 살아가면서 많은 안광과 고통이 있을 텐데 틀림없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해달라. 그것이 내용의 첫 번째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잊으면은 지금 데려가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40살 이전이야. 난 그때 이제 38 앞에 있었고 그러면 41 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목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차지했는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지금 그 자녀가 40 넘은 아들이 있는데 딸인데 아들이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했어. 지금도 그 아들이 있어 같이. 그래서 그 아들을 비롯해서 자녀 모두에 대한 건강을 두 번째 기도해야 되니까. 그 세 번째 기도는 아주 험소의 사람이에요. 그때 조금 건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살 만큼 사는데 나를 만나도 그때 10,000원짜리 이상 절대 안 사줘. 10,000원짜리 이하만 사줘. 그러니까 그때 10,000원짜리 음식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때 요새 올랐어. 한 5,000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했지. 그런데 꼭 한 시간 동안 꼭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꼭 넣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서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 도와줘도 되니까 아주 도와주는 건 뭐 어떻게 DNA가 있나 봐. 도와주는 DNA가 있나 보니까요.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야생 조그만 게 있었는데 누가 5억에 팔라고 그래 보니까 그래서 전 재산인데 안 팔았어 그러니까. 근데 어떤 복지에서 꼭 필요하니까 그 얘기 들은 모양이죠. 그거 다 줘버려서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자기 전 재산인데 그것이 그 양반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다야 그때 보니까. 그리고 땅도 조금도 하나 있더라고 이게 있기는.
고난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데 이 형제가 기도 중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주신 허락하신 재산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재산이 주어진다면 있다면은 분명 그것은 살아가는데 덤이다. 틀림없이. 지금 위의 것은 다 덤이다. 그 주님의 축복으로서 이게 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늘 그것이 이게 명심을 해야 됩니까? 그런 그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저 떠난 상태야.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조회를 하고 나오는데 가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런 거야 보니까. 그래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음날 저에서 그 사정을 다 이렇게 듣는데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몇 억이 2, 3억이 그냥 한꺼번에 다 나라가 치워진 거예요. 자기 재산이 전부 다 있는 돈이 곧 반대. 그런데 아주 나가게 되는데 이런 최악의 상을 놓고 유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이게 안 편안한 거야 지금 보니까. 성제적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계속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지 몰라서 이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하고 이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제 조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가지게 된 처지와 교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는 잘못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자기 탓이 아닌가,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게 거기에 사로잡혀있는가 보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게. 근데 정말 그 형제는 아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냐 누가 봐도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야 보니까. 그는 한때 건축 사업을 하면서 30평 내 집을 40평 지어서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일을 했는데 자기의 집을 산 사람이 은혜에서 융자한 돈을 받지 못해서 내쫓게 될 때 그 양은 자기가 돈을 꿔주면서 사게끔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은혜 갚아라.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배려해줬고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분인데 그런 산 사람 그분인데 지금 자기 처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잘못 살지 않았는가, 자기 다시 뭐가 있지 않나 하면서 자기 참 의심을 거야 조금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 앞에서도 고개가 숙여지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던 노인들 앞에서도 고개가 숙여지고 억울을 둘 수가 없다니까. 특별히 뭐 주인지는 없는데 하여튼 그 둘 다 탐이 됐어. 어떤 그 주인지가 아마 내 생각에 이해 안 했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삼촌 나한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가 보니까 이제는 조언을 봐도 위를 못 받아, 무사를 봐도 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고 갈 곳도 없어 습관적으로 좀 성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뿐이 없는가 보니까. 오직 성당.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가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비록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 올 곳이 여기뿐이 없으니까. 위로받을 곳이 여기뿐이 없으니까. 이분의 이야기 쭉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마땅히 할 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제가 아주 형식적인 위로와 함께 아주 형식적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어 저도 그냥. 예. 현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다 이게 다 또 뜯겼는데 그러면 매달치를 다 없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럼 집이 남아있냐? 근데 집은 다 남아있대. 그럼 다른 사람들 피해 준 건 없냐? 근데 피해 준 건 없대. 다만 집 하나 있고 자기 직분 하나 살아있는 거 그거 없다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보니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였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도 빚을 짓지 않을 수 있고 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냐 실제로는. 속된 말 나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저는 말 잘못하는 것처럼 떠들면서 꼭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좀 말하자니 힘이 내가 안 생긴 거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형제는 기도 안에서 항상 재물을 덤으로 여기면서 세 번째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맞다는 거야. 저는 이 질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선뜻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이제는.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제가 인식하려 애썼지 뭔가 마음에 그것이 뿌리가 되지 않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도 분명히 했는데 이런 상황을 딱 당해보니까는 내가 예측에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덤으로 여길 수밖에, 나한테 주어지면 이제 덤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가 좀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 봅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기 전 재산이라고 쓴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 탓으로 생긴 일의 결과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가 지금 문제야 보니까. 그래서 혼란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혼란하다.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향한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방식이 틀린 건가 하는 저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야. 이 형제 안에서는. 아니면 한 자기가 내쫓은 것은 아닌가. 어떤 두려움에 하기 십자가인 거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이상 꿈꾸는 데도 보니까 거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요 며칠 사이에는 아무리 미사에 참여하고 해주를 하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위로가 없어 보니까. 뿌듯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저는 그때 참 고등학교도 직감적으로 이 형제가 지금 상당히 유혹을 받고 있구나. 뭔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딱 닿았어. 그 유혹이 그 사람을 지금 한없이 실망시키고 나락에 빠지게 만든다는 생각이 이게 딱 들어온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기 탓,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보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그냥 맹수맹수하고 나와도 맹수맹수하고. 이게 삶의 방안에 지금 이게
힘겨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는 한없이 잘못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잘못과 탓을 알아차려서 겸손해야 하지만 형제님 지금 말하는 형제님 잘못과 탓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 못하죠. 그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왔어 지금까지. 다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다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다한 것을 그 부인도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보니까. 근데 내가 또 이게 고백을 해야 돼. 근데 물어봤어. 내가 고백할 거야 그랬더니 생각 중이니까 보니까. 근데 나한테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느낌을 그때부터 제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내 느낌과 내가 생각하는 거로 형제님이 자꾸 문제를 해결할 때 풀어갈 때 반사를 생각하면서 주변드리면서 큰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며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결심해서 결심 내리고 문제를 풀어갈 때 항상 형제님 손에 보는 듯한 그거 많이 있지 않느냐 그때 그래서 하나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이게 다 소화시키면서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면서 형제님이 결심 내리고 일을 풀어갈 때 기도하면서 마음과 뭐 다 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이게 내 생활을 내 삶을 이렇게 참으로 뒤돌아볼 때 때로는 그러한 형제의 삶의 방식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을 텐데 정말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뿌리 두고 결심해 나갈 때 그토록 애를 썼는데 그런 삶 방식이 형제님 좀 다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지금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야 지금 사회 당할 때도 사회 당하기 그 직전에 며칠간의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형제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사회 당하기 그 며칠 전에도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 대한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사실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간단히 물어봤어. 그때 그 사람과 같이 기도했었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헌건지 아는지. 그러나 평소대로 이렇게 그런 삶을 이게 살아왔다는 거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전 재산이 없어질 상황을 놓고 형제님 잘못 탓으로 자신을 자주 비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 다 없어질 상황을 놓고 자기 형제님 잘못 탓으로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비하시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소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은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주님이 잘못 기도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나의 잘못이다. 여기는 그런 흑백 논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은 아이고 그런 거 다 잘해가지고 지금 되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지금까지 기적이 잘 될 수 있던 것은 주님이 잘못이 전혀 없어 그런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형제님이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형제님 탓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꼭 있는데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당신께 인도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잘하는 자매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고 한 분이 나한테 얘기해줘요. 그 언니가 얘기하는 거야. 쟤 있잖아. 쟤 대사 애도 사기당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죽다 살아났어.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이없죠 뭐. 그래서 그 스테파노 형님도 알았더니 안 돼. 그런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한대.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만났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됐던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로 다만 우리 형님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전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당신께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채려고 노력할 때가 있잖아. 그걸 알아채려고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 보니까 하나님 예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형제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래 가만히 있어. 그 시련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 사랑의 시련 당했구나 이 사람 많이 했구나. 지금 이 처지가 형제님 절대 탓이 아니에요. 저 자기 탓으로 비하시킬 때는 그때는 편할 수가 없어 사실은 보니까. 비록 형제님이 잘못 선택해서 결심을 내려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제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면서 살았던 그 이상으로 형제님의 잘못된 어떤 선택을 통해서 형제님은 앞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이끄신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왜? 그 양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형제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 지금은 잘 살아요. 그 딸인데서 좋은 사위 만나서 저 사회 좋은 사회 그리고 그 아들도 더 건강해지고 말이야. 부가 다 건강하고 하여튼 저희 이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꼭 깨달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는 상당히 힘없고 하여튼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보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문제는 아주 요원해 보이지만 다시 믿음의 생활에서 한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야.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잘못 탓이라고 깊은 힘에 빠져서 하나님까지도 느껴지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 갑자기 신명의 말씀에서 어떤 빛이 보이는 듯 하더니 유다스가 떠오르더라. 방금 이렇게 머리에 유다스가 탁 이게 생각나고 이게 가슴에 이게 떠오르더라. 보니까 그 후에 기도하면서 유다스의 실망은 그를 자살로 인도했고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그 순간에 힘을 늪에 빠지게 하는구나. 내가 바로 실망하지 않았냐.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그 느낌과 함께 아 마귀의 힘차게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그러더래. 우리가 산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정상의 어른들이 있잖아. 그래서 요것만 가면 돼, 요것만 지나면 돼. 서로 그러지 않다. 마치 주님께서 요것만 잘 지내, 요것만 잘 지내와. 그 틀림없어. 이렇게 그냥 이게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 보니까. 마치 부모가 고통받고 있는 자녀에게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마음이 순조로워.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거듭 머무다 보면은 주님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하세요. 틀림없이. 예를 다음에 다음 좀 이따 또 들려드릴 테니까. 근데 왜 여기 시계가 없죠? 시계. 아까는 시계 내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 안 보이네. 7시 반이요. 아, 7시 반이에요? 40분이요? 30분? 하여튼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사인 주세요, 저한테. 돈 하시면 때 약간 맞아. 그렇지, 그지.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한계대 인식의 문제, 한계대 인식의 문제가 조금 정확해야 돼. 이건 한계대 인식의 문제였어요. 그 형제한테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진실한 사람인데 어딘지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이렇게 모습이 보여. 문득 내 안에, 내 눈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무너진 재산 앞에서 하나님은 잘못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탓이라 여기면서 자신을 끝없이 비하시킨 거야. 마귀는 성공하고 사실이야. 이때는 그죠? 그래서 실망의 나락에서 그만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대 인식의 문제가 이제 개선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주고 이게 탕자의 비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아무 떠났어도 그러니까 이 형제는 지금 용서의 하느님,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내적인 인식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 나더 깊. 어느 때 어떤 처지에서 나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발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주님은 성목일날 제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 내놔라.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신부 그래서 보좌 신부 시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재에서 좀 몰랐죠. 우리가 좀 몰랐다. 이제 보좌 신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좌 신부에 가서 이게 가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밥 모임 먼저 형님들 밥 모임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겨울인 것 같은데 뭐 퀴퀴해 냄새가 무슨 술 냄새인가. 근데 발냄새래. 그래서 내가 처음 알았어. 자매님들도 발냄새가 나는구나. 왜냐면 저는 아버지한테서만 내가 맡았거든. 발냄새 같다. 꼬리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래요. 자매님들도 발냄새가 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그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기대 완전 인식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만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형제께서는 더 크신 하느님, 더 나한테 살가우신 하느님, 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더 깊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시기가 좀 온 거야. 그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옛날보다 조금 더 이게 더 어려워졌구나. 마음이 화가 안 나니까.
그만큼 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 이게 시행착오 있었던 것 같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이해하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말씀대로 그때에 가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은 아주 곱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 돌아가신 한다고에 편하게 보이는 분, 또 좀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채워오시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난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요. 사실 그죠? 저는요, 우리 집은 이제 부교 신자인데 7남매예요. 그리고 뭐 큰애나부터 이제 내 천주 신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 안에 이제 딱 이제 아버지하고 딱 중심으로 딱 이렇게 앉는 거야. 7남매야. 이게부터 이제 뭐는 거예요. 그 줄을 앉아 있지 뭐 좀 그래. 그런데 딱 이게 3번 있어. 하나는 천당, 하나는 지옥이야. 아, 그 옛날에 이게 얼마나 대비가 되냐 보죠. 예? 그래서 지옥까지 하는 천당 꼭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렸을 적에 그냥 주학교 빠지고 싶고 말고 싶고 그래요. 한번 빠지면은 밥을 안 줘. 한 이렇게 굶어야 돼. 밥 때문에 주학교 다녔어 내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갈망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을 이게 보수들에게 참 우리 제척하고 있어요. 예? 알만한 방법으로.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오는 거야. 나는 이 고통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 하나님을 더 맞이하면서 더 이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도구 같아 보니까.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를 시때때로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체 조별을 하면 그것이 이게 다가온 것 같아요. 성체에 계신 주님. 우리는 가끔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그 문제가 나의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때가 기도가 더 필요할 때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당신의 용서와 사랑에 계속 나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까지. 원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 뭐야? 그때 하나님께 고통이야 보니까. 그래서 그 고통은 천대 갇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유명으로 떠나간 아들이 제 당장 돌아오는 아들 멀리서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고 있듯이 나를 당신은 너도 아프지 않은 그 직간 사랑으로 나를 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바울 사도께서는요,
당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8장 35절부터 39절인데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네. 한번 잘 들어봅시다. 네. 하느님의 사랑과 크게. 네.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의 노인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게 추운 마음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렇게 그 구유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묵상이 가끔 돼요. 구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도 이게 구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먼 사람을 이게 먼 사람 마음에서 구유의 아기 예수를 이게 내쫓은 분이 있을까 없을까? 다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긍정을 인정해 주시죠, 그렇죠? 아 그래, 야, 좋겠다. 한 사람도 이어서 이게 거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에 보니까 여튼 간에 좀 아까 읽어주신 어떤 그 말씀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군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행복의 것도 매력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구해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에게 포용해 주십니다. 어떠한 처지에서 포용해 주는 그 힘이 간에 있다가 이렇게 묵상이 돼요. 자주 보니까 제가 아까 이게 딱 들으면서 여기 딱 보면서 여기가 마치 우리 성삼일 성목요일날 감시제 됐죠. 내가 그 장사에 있어. 야 여기 감시제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야 여기 감시제구나.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이 이제 혼가 보니까 전부 다 참 이게 아름다운 성당이다. 네? 네? 성당 지을 필요 없겠구나. 그냥 보내들이 안 와서 큰일 나요. 아니 근데 들어오면서 딱 들었어요. 아 아름답다 이 성당이. 오히려 또 추억이 많이 이게 추억은 많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이게 성당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다쳐졌어 이것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해외에 겉들여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그 순간 그 쉬워요 안 쉬워요? 별로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런 것이 한다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죠. 이런 것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가끔 내가 맞아 틀려요. 말이 오른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딱딱 알아챌 수 있는 눈, 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은 행복해요. 힘이 있어요. 삶에. 아까 제가 말한 그 형제가 진정해야 할 것은 어떤 그 상황 안에서 공적으로 한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한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걸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대화 안에서 그것이 이게 주님은 이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여나요, 안 보여나요? 왜 대답 못해? 시작. 보여요, 안 보여? 네. 보이는 사람은 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지 않죠, 그죠? 항상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틀림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살면서 이거를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삶이 호락호락해, 안 호락호락해. 그 시작. 허락하지 않아요.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임무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조잡한 선택과 결정은 조잡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사가 들었어요. 사가. 열심히 한데도 어쩌면 내 마음속에 사가. 그럼 홍신부가 제가 기도 때 사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를 이 땅을 떠나야 돼. 예? 사가. 그러니까 조잡한 선택, 조잡한 결정은 조잡한 행동으로 이어져. 틀림없이. 그죠? 내 마음속에 사가 들어있으면 사가 들어있는 그만큼 나는 조잡하고도 좁은 조잡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행동으로 그것도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 뜻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개방되어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그는 사가 그만큼 작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때는 그만큼 덜 추잡한, 그만큼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열려 있는가? 이거는 기도하면서 성질을 하면서 이게 많이 드러나. 그리고 그런 시절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꾸무심이 없을 때, 사심이 좀 이렇게 많이 사그러들어야 돼. 그래서 중국 홀로 머물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당 혹은 내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차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네, 그래요. 제가 이게 참 바울 사도를 뵈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어떤 때 아주 힘들어요. 그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채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온세는 동화되지 말고 정신스럽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이 더 정직한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지,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인지. 근데 그 분별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있어요. 예,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강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죠? 때때로. 근데 자고 나면 마음 편안해져. 편안해.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산 제물도 바칩시오.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개방된 만큼만 그 사람은 새 마음이 되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보기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선택과 결정이 내 삶을 좌우하는 거야, 실제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할 것 같아요, 느낌에. 맞죠? 이제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용서에 활짝 열려 있는 그만큼만 나는 새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선택 결정은 누가 해요?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의 불순물,
나시는 그 어떤 연민, 내 시야를 크게 만들 모든 것들을 주저한 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그때는 무엇이 뜻인지를 더 이렇게 인지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틀림없이 주님의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하고 분간되어지는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내 삶의 진수죠. 몇 시였습니까? 아까 난 지금 시간이 있다. 예? 8시에요? 조금 더 해야 돼, 이거. 그러면 분할이 나가 맞아. 좀 더 좀 말이야. 제가 이제 그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어디 본다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삼박지 있었고 신수에 있었고 신학교에서 12, 13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강성당에 있었어요. 예? 여기 시민들 한강에 있었지 옛날에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각별하게 이렇게 묻혀졌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저기 방광암에 걸렸어요. 예? 방광암에 걸렸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방광암에 이제 있는데 그걸 다 이게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방광암 다 수술을 다 이게 찝어내야 돼. 근데 피가 많이 나더냐. 한번 또 터져. 하루에 2번씩 수술 막 해요. 아주 유주한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본당신 우리 신부님 그 한국 보좌 신부 있었는데 본당 신부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부님이 소적으로 홍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당 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무사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죠? 고맙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여기도 있었고 서천도에 있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를 이제 부흥도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저 2005년부터 2016까지 부흥도 본당 신부를 있었는데 부흥도 본당이 참 이게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그게 그 유적지는 맞잖아. 맞아. 거기가 그 유명한 저기 누구죠? 그분이 건설했는데 김수근 씨라고 건축이 아주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근데 성당 딱 놓고 주에 다 재개발이 있는가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 이제 새롭게 다 파헤치고 이게 성당 우퉁이 서 있는데 이게 물이 다 끊겼어요. 이게 성당 밤이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시공사 누구냐면 현대그룹이야. 현대건설이에요. 근데 성당하고 현대건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 게임이 안 되죠. 그들은 성당마다 큰 수혜가 떨어졌는데 보고 자기 인정해. 떨어져. 미안하다. 근데 재판 가서는 안 떨어져요. 재판할 때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니도 이렇게 거짓말 시켰더니 자기 이거 인정하면 목 자른대. 그 즉시. 근데 나는 한 번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신자들 이제 근데 그래서 대판 싸우게 됐어요. 했는데 3년 동안 싸운 거 같죠. 내가 가자마자 거기까지 4년 동안 싸우게 보니까 가자마자 거기서 터진 거 보니까 제가 순해 보여, 악해 보여 지금 영악해 보여. 나는 싸운 거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지 뭐.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급조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강 성당에 있었는데 한강 성당에서 이렇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제 그런 분이 많으니까 축성을 한번 해줬는데 그분한테 그랬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파우로시아 그분이 그랬더니 나하고 어디하고 싸우죠? 현대고 현대였더니 참 그러더라고. 한번 붙어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3살 수했기 때문에 혼자인 줄 알았어 그 양반. 근데 보니까 로펌에 한 명이야 보니까 큰 변호사만 100명 있어. 대법관 했던 분이 오너 첫째고 그 양반 두 번째 보니까 난 그런 줄 몰랐어. 그러니까 홍승보가 순맥이 안 순맥이야. 저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한번 붙어보죠 그러더라고. 아주 붙어 그냥 편안하게 또 사람이 너무 좋아 조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포크레만 봐도 막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왜냐면 나 아직 책임져서 나쁘게 없는 거야. 우리 회장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냥 거절 당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아주 천연피야.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들이구나. 세상 저도 이렇게 나쁜 일이 있나 혼자 속을 찌푸는 소리 있는데 그냥 마치 우리가 하는 건 바위에다 이렇게 계란 던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없어. 같이 묵주기도 하고 이제 캠페인 열리죠. 기도하자 같이. 그래서 이제 하고 이게 현수를 걸었어요. 현대는 국민에 대한 사랑을 잃었는가? 그 어떤 사람은 저게 또 현대하고 놀자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현대는 뭐 이렇게 쌍욕하면서 막 해냈지. 누가 했네. 몰라. 왜 우리 사물이 있을까?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했는데 현대하고 싸우면서 이제 법적으로 하는데 회장들이 그런 거야. 저 홍신이 큰일 났다. 너무 불쌍하다. 저게 쉽지 않은 건데 누가 봐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무엇뿐이 없어. 묵주기도 참 많이 했어 그때는.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조배도 이제 하지. 조배 들어가면 조배 잘 될까 안 될까?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 뒤에서 혼자 가만히인데 나를 봐도 한심하고 뭐 다 한심한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어. 이제 어쩔 수 없다. 대문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먼저 대문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싸워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나 해놓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는 사실 내년 지금 10월달 정도 됐는데 내년 한 여름 끝날 것 같아요 공사가. 큰일 났어 보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손을 뒷거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답답해 가슴이. 이게 어떤 데 막 뛰어요 보니까 내 가슴도. 그래서 대본을 해볼까? 그래서 쭉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속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 라스트다 해보자. 그때 변호사도 일부 맛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초회장 불러가지고 오늘 뒤에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우리 대모시다. 11시 입사 끝나고 나갑시다. 내가 한 것은 꼭 생각할 없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테마 해. 안 하면 이게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마침 여러분이 이재호 씨라고 아나?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양반이 권위원장 했어 그때. 저기 내가 불안도 했을 적에 집이 거부차. 근데 대문을 한번 딱 하고 들어왔어. 쭉 나가는데 이게 부안성도 각별히 큰 길 있잖아요. 나가는데 대목으로 나가는데 프랑크 딱 만두가 나가는데 붙잡고 온 사람이 없어. 그게 심심하더라고 또 이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또 돌아왔죠. 그래서 와서 이제 장하다 복자요. 노래 부르고 북지도 하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데모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방송을 딱 한 군데서 왔어요. 어디? 평화방송. 그래서 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근데 하고 났더니 속은 시원해. 일단 속은 시원해. 하여튼 내 임무는 그 앞에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이재훈 씨가 도와주려고 하면서 찾아가서 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돈 앞에서는 이게 보니까 다 이게 나도 이게 하여튼 이 건설사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만 알았어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월요일에 있는데 월요일에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외출도 하기 싫어 보니까. 근데 내가 이상하게 정장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신부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 근데 마지막 너 소리가 요란해. 그러니까 사무장하고 막 뭐라고 부시면서 왜 나와봤더니 각 방송이 다 왔어. 그러니까 KBS, SBS, MBC 다 왔어. 나왔더니 우리 취재하는 거 그러니까 데모 했는데 왜 했냐? 그래서 이게 이게 하더라고. 근데 나가 유명해졌어. 그게 변한 거 아니야. 왜냐면 각 방송을 나 데리고 다니거든. 그래서 한번 가는 그물고 봐라 이게. 근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또 땅바닥에 가라지는 거 보니까 그거 다 찍더라고. 근데 그리고 바로 이제 현대로 갔어요. 그 옆에. 현대 갔더니 그때 현대는 몰랐지. 근데 현대 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만 떠는 것 같아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어요. 되고 났는데 그날 저녁 때 텔레비에서 나 나왔는데 봤나요? 혹시? 못 봤어? 이상하게 관심 없고요. KBS, MBC, CBS 연합뉴스 다 나왔어 내가. 그것도 8시에. 그때 저기서 출연 계셨는데 야 저희 신부님 야저 호심 나왔다. 그래서 염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호심 나왔어. 빛이 나? 어떻게 말해주잖아? 근데 이제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나 곧 이뤘지. 근데 말해주잖아? 말 못하는지 알았더니 잘해.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게 뜬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타협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이 전부 다 와서 무심무심 오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 그런 형태를.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여대로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재호 그분이 그때 국민권익위원장이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관할에 있었고 이런 사연인데 국민권익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회합을. 그때 하도 구청이고 현대건설 다 이게 우리를 속이고 막 그러는데 결정에 나도 이 사람들 이렇게 시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언제 딱 가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우리가 좀 이게 테레비 타는 말은 좀 뭐가 생겼어 힘이. 그래가지고 그때 공사는 12억을 다 지원해줄 또 우리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12억은 된대. 그래 가져오려면 12억. 그 다음에 나는 현찰을 4억 달라. 우리 너무 조신의 피가 크다 지금. 나는 가슴 두근두근했다. 그래서 난 가지 않았지만 이런 다 제시를 겸했어요. 그래서 현대하고 구청하고 저기 의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모였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국민위원장 그 바운더리 사무실에서 이제 발에서 이제 회합을 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신방을 보내주시다 봅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하도 거짓말 치니까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심판을 줘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이니까 헐만하잖아. 참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했는데 거기서도 현대는 안 주려고 애쓰니까 우리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다들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를 딱 뜬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 뜨니까 공식은 떴겠어 안 떴겠어? 떴다. 뭐 소용없어 그냥.
그러면서 일이 척척되면서 그들을 다 해냈어요.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되는 겁니까? 꼭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돼. 이게 의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다 됐어요. 근데 나는 이상한 게 내가 몇 년 후에 한 10년 후에 알았어. 나는 그때는 한강성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강성대에 참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방송국에 있는 천에 몇몇이 신자인데 다 보더니 야 우리가 좀 애 좀 써주자 하면서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정말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난 그걸 맨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죠. 그러면서 제가 현대에서 부산에서 그 일을 잘 마무리했는데 주요 무슨 말이야 뭐냐면은 사갑고 의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활짝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만큼 그래서 원하시는 보기 좋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시다는 거야. 우리는 그때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판 받을 때도 우리 가서 그냥 묘시하고 다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이 드러난 지 주님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할 때 그때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때 선축해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대문을 안 보였고 대문을 혼자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이 그냥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 생각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이때 박수 한번 치는 정말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없고 공심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만 들면 무엇이 완전한지를 식별한다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대모 한번 해도 없다. 이제 어쩔 수 마지막이다. 나 자신이 판단 들어가는 지 주님께 나 신뢰하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체험의 시들. 내 삶에서 그런 것이 종종 있었을 시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초회장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가라고 나도 모르겠어. 나는 해야 된다고 봐.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합시다. 그리고 다른 주위 사람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냐 보니까 그래서 나와서 했지. 했는데 그것이 이게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누워있는 주님 안에서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그 엄동설 안에 그 안에서 태어나신 주님 안에서 그 누구도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봉헌하면서 성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이렇게 주님의 큰 어떤 그릇 안에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본당 지금 본당심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이게 막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장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협력하신 주님께 또 본당심님께 또 여러분 모습께
난 여러분들 보면서 야, 다 젊은 분들만 다 오셨구나. 왜냐면 저 처음 있는데 저도 여생님 무지가 많아. 그다음 우리 다 여생인 줄 알았더니 다 여러분들 다 젊은 분들만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오늘 기뻤고 함께해서 참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또 분당신님께 이 기만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 1분 동안만 같이 할게요. 사랑하고 주 예수님 총아오니 당신만 사랑해요. 사랑하고 주 예수님 총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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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속으로 7번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본당신이 계시면 감옥 받으면 좋은데 아니 본당신이 아니시죠? 예. 그러면 본당신이 대신 제가 감옥 드릴게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모든 분들 또 건축을 이 모든 일들을 주님 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가나안동까지 원고를 해주신 홍성만 미카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주시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